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찬양은 김영민 집사님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곡목으로 찬양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1822년에 슈베르트가 작곡한 교향곡 8번의 이름은 미완성입니다. 불후의 명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교향곡은 1악장과 2악장만 완성이 되고 3악장은 120마디까지의 초고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4악장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교향곡이 갖춰야 할 형식을 다 이제 갖추지 못해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은 마지막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의 그 결론 부분인데 마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28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28장 내내 온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했던 그 파란만장한 사도행전의 일대기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버리고요. 너무 밋밋하게 끝납니다. 어떤 결론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30절, 31절 잠깐 읽었지만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의 셋집에 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이지만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24장, 그러니까 저자가 같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4장, 28장 합쳐서 52장의 총, 그래서 누가행전이라 불리는데요. 누가행전의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마지막이 너무도 이렇게 초라한 듯 보입니다. 시시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얼마나 그가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까? 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위태로운 난관을 돌파하고 이제 28장 이전에 보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시절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그런 기대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온 사도행전 28장의 그 결론이 이렇게 밋밋하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최소한 사도행전의 결말이라면 이 정도의 결말을 좀 제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복음을 멋지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20년 동안 무려 넘실대는 죽음의 물결을 넘어 20년 동안 약 1만 6천 킬로미터의 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친 풍랑을 돌파하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27장에도 24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이 로마의 황제에게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끝나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장엄하게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초기와 같이 또 드리는 그 장면으로 끝난다면 이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요? 실제로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입니다. 재판의 결과도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죽음으로 끝을 낼 것인지 이미 누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교한 사실을 안다면 사도행전 28장에 이 내용을, 순교의 내용을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교 당하는 장면이 아니라면 마지막에 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방에 가택연금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석방되는 장면으로, 매임에서 풀리는 장면으로 끝나면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기 2년의 가택연금 끝에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요, 잠깐 풀려났다가 네로에 의해서 다시금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써 나갈 때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것하고 똑같이 병치해서 이 누가의 이 사도 바울의 고난 당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멋지게 주를 위해 죽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동안 이렇게 써왔던 맥락과도 맞을 텐데 그렇게 이 누가가 글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그렇게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그냥 셋집에서 오는 이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특별한 어떤 사건과 역사 없이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마치 미완성 교향곡을 듣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요 미완성 교향곡이 아니라 성령님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의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론도 없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어떻게 특별한 사건도 없이 밋밋하게 끝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이렇게 끝을 내시는가? 그것은 복음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이제 30절 31절은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꼬박 2년을 여기 이태라고 했는데 이태는 2년입니다. 2년을 여기 셋집에 머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셋집이란 돈을 내고 삭을 내고 사는 집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전세가 있었겠습니까? 사글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월세 정도 되겠죠.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의 돈을 가지고 지불해서 거기서 산 것입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다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그 집에 찾아오고, 물론 감시는 하겠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그 사람들 다 영접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영접했다라는 뜻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음을 뜻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차 한 잔이라도 내놔야 되잖아요. 뭐 다가라도 좀 내놔야 되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다 지불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4장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헌금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갇혀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이곳에서도 했을 것이다, 그걸로 벌어서 이런 비용들을 충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셋집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3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파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그 예수님이 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복음이 전해지는 그 환경을 보십시오. 자그마한 셋집입니다. 큰 집이 아니에요. 큰 가옥이 아니에요. 큰 조직의 일원이 아닙니다. 뭐 큰 공연장, 강연장을 빌린 게 아니에요. 작은 셋집, 몇 명 들어가면 그 방에 꽉 찰 그 작은 셋집에서 때로는 1대1로, 때로는 뭐 2사람을 상대로, 때로는 뭐 서너 사람을 상대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의 셋집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로마를 향하여, 로마의 심장을 향하여, 로마의 전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셋집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300여 년 뒤에 전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은밀성, 점진성, 필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은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볼 때 이렇게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셋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임을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점진성입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그 빵에 누룩을 넣으면 그 빵이 막 부풀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왕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필연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것을 필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로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이 그 겨자씨와 같은 이 바울의 셋집, 셋방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저자가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 전망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모임들, 작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들불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불길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작은 곳, 가정이, 우리가 모이는 그 목장이,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잘 모이지 못하지만요, 목장 모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목장에서 모여서 비록 서너 명이 모일지라도, 작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대형 집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무리가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그 자리,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비록 우리가 팬데믹이라서 이렇게 초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되고 상황이 나아지면요, 이전과 같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한 사람씩 초대해서 집에서 차도 마시고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귀한 기회가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불신자들이 사실 교회의 첫 발걸음을 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웃에서 우리 옆에 있는 누구 엄마 우리 집에 차 한잔하러 오세요 해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조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건물 아니어도 좋습니다. 로마의 바울의 셋집과 같은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뉴 잉글랜드 윌리엄스 대학에 일어났던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5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5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했고요, 그 기도회를 시작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며 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했던 그들을 통하여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그 후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시작되고, 그 운동을 통해서 무려 50년간 2만 500명의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선교의 황금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선교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운동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 시작은 5명이 함께 건초더미에서 기도한 그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건물이 큰 교회, 많은 큰 무리의 성도가 모인 그 교회가 큰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작더라도 복음이 있는 교회,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이 좀 작아도 괜찮아요. 큰 집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넓은 집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있는 집,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는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심기어지고 누룩과 같이 왕성하게 퍼져나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밋밋하게 끝난 이유가 겨자씨처럼 그리고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은요, 2개의 부사로 끝납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납니다. 이 헬란 말도 이 부사가 2개로 딱 끝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끝,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담대하게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모든 담대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은 그의 담대함을 그 매임이 제거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적으로는 속박되어 있고 매여 있지만은 그 열정과 담대함을 빼앗아가지 못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전도 그랬던 것처럼 그를 속박하고 그를 억누르고 있지만 그 가택연금의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사가 있죠.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 옛날에 그 오래된 드라마 중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거침없이, 이 말의 뜻은 원어상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 2개의 부사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먼저는 2년간의 연금 상태에서도 이런 억압과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 사도행전 이후에 이 복음의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개의 부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저자가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급작스럽게 사도행전을 끝마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요, 많은 박해와 핍박과 배척과 방해가 그동안 뒤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도 여전히 이런 박해와 핍박과 배척과 방해가 물론 있겠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방해에도 그 복음을 막지 못했고요, 그 어떤 공작에도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시저도 그 복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친 풍랑도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기근과 칼, 위험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이 결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역시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진군해 나갈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중단 없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성교의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끝이 납니다. 왜요? 계속해서 써내려 가야 하거든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성교의 주체이신, 성교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의 그 사역으로 바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2년 만에 VIP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늘 작정하고 기도하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남편, 또 아내, 친지들, 이웃들 초대했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와서 작년에는 한 해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 수단들을 생각해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비대면의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 초대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교의 현장 가운데 많은 방해와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인사하시고 이제 2기 북인도 사역을 출발하시는 우리 이미듬 선교사님, 기쁨 선교사님, 이 인도 사역의 현장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가정의 섬김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그것이 로마의 바울의 셋집방이 되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 밋밋하게 마지막을 끝냈을까? 그것은 세 번째, 우리는 희미해지고 숨겨지고 감춰지나 영광스러운 그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격적인 장엄한 순교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거든요. 부름 받을 때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직접 불러주셨고, 그 후에도 온 천하를 다 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때 갖가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끝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지금 셋집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저자가 그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같은 이 모습입니다. 점점 일꾼은 숨겨지고요, 그 일꾼은 감추어지고요,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주인공은, 성경의 저자는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사도 바울에게 비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 그리고 이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이 그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모세도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언제 사라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도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요?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리나오에는 희미해지는 훈련이라는, 그래서 성도들은 세 가지 연습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하고요, 점점 커지려고 해요. 왜요? 커야지 힘이 있고 그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헬리나오에는 점점 작아지는 연습을 해라, 낮고 겸손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숨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숨는 연습. 여러분, 우리 남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남들에게 이렇게 박수 받는 것, 드러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숨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야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드러내지 말고 일부러 숨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약해지는 연습을 하래요. 성공해질수록 사람이 강해지고 그 힘에 맛을 들이면은요, 그 힘을 더 즐기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힘을 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습을 하라고, 왜 훈련을 하라 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놔두면 더 커지고, 그리고 더 드러내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이 우리가 있어요. 좀 커지고 싶고 남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다음에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헨리 모리슨이라는 그 미국의 선교사의 그 귀한 이야기가 있어요. 40년간 아프리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선교하면서 건강도 잃고 그의 부인도 사모님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선교 40년에 그 아프리카의 모든 선교 일을 마치고 이제 배로 이제 귀향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배로 귀향할 때 마침 그 나라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또 순방해서 같은 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코끼리 사냥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탄 배가 도착하자 그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 환영 인파가 운집하고 빨간 레드 카페트를 준비해 놓고요, 화환을 준비해 놓고요, 그 대통령을, 내려오는 대통령을 박수로 환영하면서 그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다 빠지고 환영 인파가 다 빠진 다음에 이 쓸쓸하게 지난 40년간 수고하였던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은 혼자 저벅저벅 이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고했다 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석양의 노을이 지는데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온 백성이 다 나와서 빨간 카페트 깔아주고 화환 걸어주고 저렇게 환영하고 저렇게 환대하는데 나는 지난 40년간 내 건강 다 드리고 내 가족을 다 잃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이 가슴 깊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하나님의 한 줄기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대요. 헨리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You are not at ho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 정도가 아니야. 내가 황금길로 준비해 놓을게.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연주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하면서 너를 마주해 줄 거야. 내가 돌아오는 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달려가서 너를 맞이하면서 내가 안아줄 것이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세상의 로마의 최고 법정은 그를 사형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죽음을 선포했지만 아니다. 하늘의 최고의 우주의 법정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의 마지막 판결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 땅에서의 섭섭한 대우에 섭섭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날에 나를 맞아주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초점을 흐리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마치 미완성 교향곡인 것처럼 마지막 결론도 없이 밋밋하게 급작스럽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의도된 결론입니다. 복음은 로마의 바울의 셋집처럼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누룩과 같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많은 핍박과 방해와 회방이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저 땅 끝까지 그 복음은 진군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사람들이 박수받지 못하고 기억해 주지 못하고 희미해지고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목장의 모임,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그 사업장, 그 작은 장소가, 그 작은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VIP 또 초청 예배를 통해 우리가 초대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매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결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하신 우리 믿음 선교사님의 그 이기사역 가운데도 이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어서 인도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팬데믹의 상황,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회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